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발견할 수 있는 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이전에 주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들에 관한 것, 또한 나사로에 관한 것, 또 마리아에 관한 것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계속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의 이야기가 함께 이어지면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평가도 또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12장을 보자면 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한 그 예수를 많이 믿는 자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유월절을 엿새 앞둔 이 시점에 가룟 유다와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어떠한 자이고 두 상황과 두 인물 또 함께 오늘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시점 속에서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그 행동들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유다의 평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에 이르러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다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 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평범한 향유가 아니라 되게 귀한 향유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드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제 북인도 쪽에서 수입되어진 향유고 또 그게 300 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 노동자의 1년의 품삯에 해당이 되는 값어치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되게 귀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오늘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공간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약간의 좀 내용의 차와 시간의 차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찌 됐던 간에 그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뒷부분에 쭉 설명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비두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요한은 굳이 그것을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다음 장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들과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조금 달랐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길을 갈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1년치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 발 앞에 부을 정도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아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그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값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 왜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 발에 붓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돈의 값어치를 한 번에 허비하는 것보단 율법의 정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앞절에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유다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그 요한의 중심의 생각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속에 아마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보통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직하고 또한 똑똑하고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그럴 만한 능력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행실에는 전혀 그것과 상반된 내용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은 진짜 그 어떤 율법의 정신을 세우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그 안에 잘못된 불순된 내용들 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의 어떤 행위들이 분명히 유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아마 요한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죠. 평소에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가 정말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의 삶이 있었다면 오늘 요한이 그 유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도둑이라라고 사전에 이야기하면서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우리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또 막 과거에 있었던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참 우리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한 문구를 본 것 같은데 돈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어느 공동체건 어느 집단이든 간에 이 돈에 대한 개념과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 재정에 관한 문제가 정말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렇게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으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의 분량, 자기가 일하는 그런 어떤 범위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보다 어떤 재정과 사례에 대해서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해당이 되느냐? 일반 사회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일반 직장인들, 일반 세상 속에서 자기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이마만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다들 가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같은 돈을 받아도 누구는 능력에 따라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대번에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좀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했지만 분명히 저 여인이 하는 행동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것을 질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여인이 예수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에 대한 그가 오늘 이렇게 평가하지만 말은 평가하지만 마음 중심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저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후에 사고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중심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공동체 역시도 우리 개인의 삶 역시도 그와 같은 결과들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이가 비싸게 여긴 나드 향유도 그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것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노동자의 1년의 값어치 하는 그 값비싼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 예수의 발 앞에 붓는 그 마리아의 결심과 결단의 마음에는 분명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 마음의 중심, 그 신앙의 중심,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그 마리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의한 그런 질투의 마음들, 또한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을 어느 돈에 대한 값어치로 생각하는 그 판단의 오류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아주 예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님께 붙잡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이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해서 질투하거나 다르게 판단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와 같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과 순종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참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만, 그 여인, 그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의 행동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간직할 수 있는 그의 신앙과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지 말고 제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부은 것을 통해서 아마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직한다라는 것, 그것을 소유한다라는 것, 다른 것을 취하고 나를 위해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직하게 내비로 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림을 통해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한 신앙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교회를 청소하는 일, 누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또한 누구는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일,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였는데요.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섬김들, 그와 같은 헌신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떠한 것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어떠한 것이 예수님보다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앞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기꺼이 봉사하시고 기꺼이 헌신하시고 기꺼이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들 분에 그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다른 어떤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고백,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순종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누구에 가까운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되 다른 뜻으로 말씀하여 주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 그와 같은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